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읍시다.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자 됩시다.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가 없다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끝입니다. 제자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겁니다. 진화론이 뭐죠? 모든 게 우연입니다. 둘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학문이 여기에 기인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본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관, 미래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2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만 천사와 천군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세상 임금 마귀를 꺾을 권세, 모든 땅의 역사의 주관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권세,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순종하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첫 번째, 주님의 명령과 내 인생의 중대한 질문 6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글을 제가 쭉 즐겨봅니다. 이분이 29세 때 한국교회 불씨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는데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대학을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조교로 철학과에서 한 1, 2년을 있었다 그럽니다. 조교가 뭐죠? 교수님을 도와서 시험도 채점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철학과 학생들은 절대 컨닝하는 법이 없대요. 왜냐? 소크라테스를 배우는 철학도로서 어디 저기 경영학과나 법학과나 잡학과 학생들이 하는 그런 컨닝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철학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거죠. 그런데 철학 위에 있는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은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내려와서 대구에서 평신도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일을 했다 그래요. 들어간 데가 철공소래요. 거기서도 하필이면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 거기에 화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불 지피는. 그러면서 자기는 호도 화부로 바꿨습니다. 한국교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70세가 훨씬 넘었는데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을 드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원래 우리 꿈이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허리쯤에 있잖아요. 군산, 집사람 전주.
항상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죠? 뭐가 되겠다도 있지만 항상 위쪽을 바라봤지 밑으로 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가출해도 위로 가지 밑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서울로 가든지 경기도로 가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쪽으로 왔냐? 하필이면 청년 때 기도하다가 딱 본 게 제철 그 사원 모집이었어요.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철. 야, 용광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게 제철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늘 다니면서 본 게 용광로 그 탑들이 보이거든요. 철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제품을 만드는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늘 그렇지 못하고 그 용광로는 제철소의 꽃입니다. 우리 정주행 회장 꿈이 뭡니까? 일관 제철소거든요. 용광로 있는 제철소 그게 꿈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루었잖아요. 현대제철. 그만큼 용광로가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용광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나가자마자 1분, 2분 내로 말씀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뭐가 남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두 번째,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의 현장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멸망받을 현장,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소돔성, 고모라성 두 개가 무너졌다니까요. 한 성에 5,000명씩 따지면 최소 1만 명의 성이에요. 그 중에 의인 10명, 0.1명, 100명 중에 한 명이 0.1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만 제대로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순천 능히 살릴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나의 현장. 근데 우리 현장 가서 헤매잖아요. 헤매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헤매죠? 잘 산다고 사는데 말씀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말씀 따라 가기 위하여.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로 삼아입니다. 말씀 따라 가자. 제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제자인가?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제가 옛날 대학사에 갈 때 들었던 말씀인데 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나는 제자다.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뭐부터 봐요? 교회가 괜찮나? 목사님 인상, 풍채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자 모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름다운 교회인가? 와서 탑을 찾았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별로 아름답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 가만히 보면 이게 완전 가시복이에요. 속에 독은 없는데 늘 가시 세우고 다니는 가시복. 현장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이러는지 만나보면 가시복이 많아요. 독은 없는데 가시가 많아요. 오늘 다 가시 속으로 감추고 치유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겁니까? 주님은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대충 내 인생 살다 가면 되거든요. 열심히 살든지 바르게 살든지 마음껏 살든지.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 왜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도 신학을 7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받습니다. 이번 사역자 훈련하면서 또 은혜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걸 또 놓쳤구나.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현장에 대한 가슴. 우리는요,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가장 큰 힘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사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 뭡니까? 삼전도의 굴욕 아닙니까? 인조가 당나라 황제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군신의 예를 갖춘 겁니다. 우리나라 왕이 저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조. 둘째, 인조. 인조가 당시 국제 정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망해져가는 명나라 치다보고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후금, 청나라를 못 본 겁니다. 국제 정세에 약하니까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다가 이런 지옥을 당한 겁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확실한 분이요, 충분한 분이요, 완전한 분이요, 모든 것입니다. 둘째, 리더, 인조의 리더십입니다. 원하는 정보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나라가 조금 공물 더 내라. 그러니까 무시하고 막 비난합니다. 자꾸 매를 자초합니다. 충신들이 말합니다. 그까짓 거 조금 더 주고 평화를 유지합시다. 막무가내입니다. 오히려 충신들을 더 쳐냅니다. 그러니 이제 바른 말 하는 사람 없어지고 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요. 갈수록 더 악화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그럽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대응하는 사람. 근데 지금 인조는 무대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국력을 키우고 전쟁을 준비하면 저 오랑캐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는 해야 돼요? 2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2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기도하는 2분. 아침에 일어나서 2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60분 중에 2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2분을 안 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요? 그 짧은 시간 2분을 못 만들어서 기도할 때는 2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2분을 못 드린다니까요.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라. 우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뭐죠? 믿음의 모든 후대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보는 그 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쓸데없는 것만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눈이 좋아도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줄 수가 없다니까요. 피를 뿌려라. 양의 피 바를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6월절 약속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 뛰어넘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재앙을 면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피 뿌려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시련이라는 폭풍우가 오히려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비극적 사건, 질병, 운전사고, 천재지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것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일, 이상한 일, 희한한 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에도.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비상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져물자보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보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땅을 밟으라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땅을 밟으라. 많이 밟을수록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다니다 보면 좋은 땅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저한테 준 적은 별로 없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 교회 세워져 있어요. 제가 보고 야 여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절간이 들어선 적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우연.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예배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눈으로라도 깜빡깜빡해야 알아듣는구나.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연이 제일 많은 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하필이면 옛날 남자친구의 절친이에요. 사랑에 빠졌는데 희한하죠. 대부분 원수의 아들이에요. 간신히 들어간 직장에 옛날 여자친구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 많은 직장에. 어려서 분명히 고아로 자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엄마 집에 식모로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고아로 자랐는데 회사에 취직해 보니까 그 회장이 자기 아버지예요. 이런 우연도. 요즘에 우리 대통령 주변에 참 우연이 많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딸이 유명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체육 특기자 전형이 늘어났어요. 뒤늦게 딴 메달로 당당히 합격했어요. 참 우연히. 과제물을 엉망으로 냈는데 교수님이 다시 잘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메일을 받아요. 엄마 수업을 불참해서 제적 경고를 받았는데 엄마와 함께 학교 갔다 온 뒤로 학칙이 개정돼 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지방대도 아니고 이 대학이. 운빨도 이런 운빨이 없습니다. 우연히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왜 우연히 안 일어나죠? 서민이라 그래요. 서민이라. 평범한 사람한테는 우연히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제가요 한때는 아침 드라마를 잘 봤거든요. 몇 년 전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 빠지니까요. 야 옛날에 그 향수 있잖아요. 그 70년대 그걸 막 해주거든요. 그 향수도 느끼고. 막 주인공이 막 어렵게 결국은 막 성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얻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끝나고 또 하고 하는데 3편쯤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정말 얼굴 조금 바꾸고 내용 살짝 바꾸고 지역 좀 바꾸고 똑같아요. 제가 그만뒀어요. 야 너무한다 해도. 너무 아침 드라마 한번 보셔요. 그냥 9시 드라마. 똑같다 내용. 그게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생 드라마 쓰고 왔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고 확실한 응답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그걸 당연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기도 하고 세상에 필요를 주기를 원합니다. 필연성. 하나님은 우연히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절대.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밟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약속 붙잡은 기도입니다. 몇 살 때요? 85살 때. 갈렙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시방 85세인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준다고 했다. 40년 전에. 지금 85살. 이 노인이요. 내가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거짓말이죠. 40살하고 어떻게 80살하고 같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버텨왔다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쳐들어가겠다. 니는 사인만 해줘라. 여호수아가 맞네 하고 사인해 주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은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식 1등 가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게 성경에 있고 강단의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될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를 담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말고 중요한 걸 보고 다니면서 그래요. 야, 하나님 이거 우리 집 지으면 좋겠네요. 좋은 땅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까지 주신다니까요. 왜 그 비밀을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틀리니까 응답을 잘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을 향해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이 구원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귀신도 알고 하나님의 특별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으라.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왜죠? 오직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죠? 예배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가서 헌금 드려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뭘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은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부모님한테 오직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의 사랑이 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고 오직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 주신 걸 못 보면 내가 자꾸 뭘 드려야 되는 줄 생각해요. 자, 헌금. 지금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데 헌금 못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주머니에 그나마 있으니까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왜 헌금에 시험 듭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님이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감사합니다. 헌신, 교회 와서 뭐 할 게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지 뭐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갖춰가다 보니까 참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좀 컴퓨터도 좀 다룰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고 좀 이 음향도 좀 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사역자 훈련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요. 지적질을 겁나게 하고 갔어요. 몇백만 원 들여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소리가 파도 소리가 난다는데 저는 파도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이 음향 시스템이. 근데 이분은 들려요. 화면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소리 그냥 들을만 하지 않냐. 근데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화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야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그 진짜 들어봤더니요. 핸드폰보다 훨씬 못해요. 이래서
갱신해야 되는구나.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라고 막 할 때는 정말 우리는 막 헌신하고 수고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시스템 만들었는데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계속 이게 뭐냐 하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게 친구인지 뭔지. 그러다가 이것도 갱신할 기도 제목이다. 제가 요즘 한이 생깁니다. 진짜 나도 이 듣는 소리를 좀 개발해야 되겠고, 제 목소리 솔직히 우리 집사람들 목에서 소리 내지 말라고, 배에서 내라고. 배는 나와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 노력은 한다니까요. 찬양할 때 배에서 내려고 노력. 그래서 이게 참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이 쓰임 받는 것. 오늘부터 진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의 약속 붙잡으면 다른 건 그냥 따라갑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요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가서 1시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붙잡으시라니까요.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현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늘 관심은 현장에. 내 친구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정말 불신자 이 재앙시대 멸망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제자의 삶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둘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을 하면서 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제 또 사역자 올려서 은혜도 받고 구원의 길 그래 제대로 그리자. 둘이 앉혀놓고 종이 딱 놓고 구원의 길 30분 동안 성경 구절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따라서 안 하면 하게 하고 계속. 우리 한 랩런트가 한 30분 되니까요 얼굴이 약간 노래져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 그래요. 그냥 자기 가족들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랩런트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막 분노 조절 장애 화난다 이거예요. 알았다 대충 빨리 끝내고 거기서 이제 야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거품 물고.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가족들 구원받으라고 그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그리는데요.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닥달하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느낀 게 한 걸음씩. 그래서 성구 가장 중요한 거 한 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랩런트가 우리 자녀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 어마어마한 그 집안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 집안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일이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새신자들, 가족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떼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제자의 길은 뭐라고요? 한 걸음씩. 오늘도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